귀한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쁨의 성탄 인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분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라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인사말에 걸맞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 아파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So
주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탄의 아침, 온 백성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광림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드려지는 성탄 예배를 통해 기근과 질병은 사라지고 분쟁과 전쟁은 그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참 평화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시간 서준성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자녀 삼으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이 나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한없이 낮아지는 신앙으로 더 멀리 바라보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에서만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며 판단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역의 분쟁, 대한민국의 국정에 암울한 뉴스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의 소식들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성남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의 기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에게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위원으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며 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축복이 충만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보셨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탄절을 이렇게 보냈고 성탄절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청사초롱에다가 십자가와 태극기를 달고 성탄 트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청사초롱을 달아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 생신이신 만큼 예수님을 위해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 드리는 정성된 선물들을 준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전한 성탄의 소식, 그리고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전한 성탄의 소식, 그리고 지난주 선사들이 전한 성탄의 소식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들이 전해야 할 성탄의 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8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설교집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함께 밑에 글을 읽어보시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날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리산이나 설악산에 이 쌓여있는 눈을 누군가가 빗자루 하나 주면서 이 눈을 일주일 내에 쓸면 내가 10억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빗자루 가지고 지리산과 설악산에 쌓여있는 그 엄청난 눈을 일주일 만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많이 지리산에 설악산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여름 태양빛으로 30분만 내려쬐면 그 모든 눈은 한순간에 녹아지고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에서 여러분 자주 일어나는 대형 산불들도 보시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집중호우로 20분만 쏟아부어도 그 산불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관계와 문제들이 있어도, 아무리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분노와 갈등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려쬐게 되면 모든 문제들은 녹아지게 되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불같이 타오르던 문제들도 모두 다 꺼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슬프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어야 하느냐? 이 땅에 어느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라도 예전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의 한파도 물러가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관계들도 다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고 외치며 증거하고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바라기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광림교회와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성탄의 소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도 행하셨어요? 하루를 1000년 같게 만드시고 1000년을 때로는 하루 같게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1000년 같이 길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옥 가서는 안 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 같게라도 만드셔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척들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 같게, 1000년을 하루 같게 만드셔서 그래도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꼭 사채업자들처럼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포로처럼 끌고 다니면서 내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녀석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영을 닫아서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급하니까 급하게 갖다 쓰라고 하면서 이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이 사채업자들처럼 마귀는 그래요. 지금은 네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은 네 말이 너무 중요해, 네 생각이 너무 중요해, 네 행동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자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들이 회개한 그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속량 곧 죄 사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죄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뭘 해도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야. 예수가 아닌 다른 게 드러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목적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영수증입니다. 어떤 영수증이에요? 죄 사함의 영수증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갚았다 라고 하는 영수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입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성탄의 소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낮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밤을 낮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건데,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때문에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재림도 신학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가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에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밤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밤에 전해졌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부가 기름등불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언제 왔어요? 낮에 온 것이 아니라 밤중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낮,
또 저녁에 밤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를 우리는 밤이다라고 말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밤에 오신다더라.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밤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밤에 오신대요. 그러면 저를 한순간에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밤과 낮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예수 따라가는 사람과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밤은 낮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밤이 있죠. 그 밤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밤은 낮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록 낮은 아니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워서 우리가 잘못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구렁에 빠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이 내 길을 비춰주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밤에서 낮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낮과 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어둠이냐 빛이냐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비록 나는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에 묶이지 않는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의 참 의미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에 묶여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 빛을, 돈의 빛이에요. 돈의 빛으로 인하여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분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 묶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투석을 3번씩 하면서도 그분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러시다가 진짜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냥 팍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것 갖고 내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병도, 질병도, 죽음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빛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병은 그대로 있어요. 인생의 재정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마음의 갈등도 그대로 있어요. 생활의 어려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세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같이 죄악을 짓고 같이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주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세상의 풍파와 전쟁과 분쟁과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게 되니까 전쟁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었죠. 1914년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서부전선이 있었죠. 그곳에서 밤새도록 서로 총을 쏘면서 누가 죽고 죽는지도 모르는, 내 아군이 죽는지 적군이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시간대쯤이 돼가지고 갑자기 총성이 조용해지면서 어디선가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이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지자 그 총성이 가득했던 전쟁터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탄의 찬송이 저쪽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도 들리는 거예요. 1층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2층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쟁으로 가득했던 그 전쟁터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성탄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참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독일군 진영에서 독일군 장군 한 사람이, 장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오는데, 여러분, 총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 트리를 들고 나옵니다. 성탄 트리를 들고 전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잘못 나갔다가는 독일군 장교인데 연합군에서 그냥 총을 쏴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찬송이 충만하게 울려 퍼지니까 독일군 지형에 있던 장교 한 사람이 성탄 트리 하나를 들고 한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연합군 쪽에서도 한 부사관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부사관도 일어나서 성탄 트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시점에서 독일군 진영에서도 연합군 진영에서도 서로 약속이 난 듯이 모두 다 총을 내려놓고 그 성탄 트리가 있는 쪽으로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성탄 트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연합군도 독일군도 다 같이 성탄의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 그래서 이제는 총을 내려놓고 그들은 뭘 했을까요? 떡을 나누는 거예요. 담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담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죠. 근데 그들은 전쟁터에서 담배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밤새도록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밤을 새워서 새벽의 찬송을, 새벽송을 부르고 난 이후에 낮이 밝아오면서 환하게 태양이 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들 주변에 이름도 모르는 군사들이 총에 맞아 죽어있는 시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아군의 시신도 보고 적군의 시신도 바라보면서 그들은 밤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자기들은 성탄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 빛이 비치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죽였던 우리 동료들이, 우리 아군들이, 적군들이, 이름도 없는 군사들이 거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무엇을 맺었을까요? 1일 휴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신을 우리가 거두자.
하루 동안만큼은, 오늘 성탄절 하루만큼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말고 이들의 시신을 수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즐기면서 평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1일 휴전을 합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날의 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준 평화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날의 신문 기사가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같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저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나누었던 그날의 그 장소,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옆에 있는 지금 그들이 그때 싸웠던 그 서부전선, 그곳에 저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한파가 따뜻해지는 날이요, 전쟁도 논쟁도 멈춰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탄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가야 돼요. 다음 세대들,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이런 문화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낮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성탄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며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도 목자들도 천사들도 전하였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밤을 낮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을 전파하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전 복음의 등대가 되어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광림교회가 이제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주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하시니 먼 구배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한길마다 하지 않고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성탄절 칸타타를 외치면서 찬송하였던 천군과 천사들처럼 이 시간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성탄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주시되 저들의 곡식 창고가 비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꾸어줄 자도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되 연말 특별 사랑금 주님 앞에 제자반 2기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탄절 칸트리 후원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으로 치료 잘 받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외의 모든 소원하고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사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축복과 사르밧에 살았던 과부의 마르지 않았던 기름통과 가루통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늘의 영적인 소출이 있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사랑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있으나만 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시무항정직들과 재직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전에 없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저들의 삶 속에서도 주여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되 윤기나고 윤택한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병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에게도 능력 위에 능력, 성탄의 기쁨의 찬송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쁜 성탄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멀리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예배 지킴이는 2025년 목장 섬김이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온 세대 연합 예배인데요. 1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2부와 3부가 합해져서 10시 반, 오늘처럼 10시 반에 자녀들과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예배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자녀들과 같이 오셔서 함께 한자리에 앉아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회 광림의 밤이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9시 반부터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광림의 밤은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예배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은빛교구에서도 이음교구에서도 각 교구에서도 여러 부서들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광림의 밤 잘 준비해 주시고 가족들도 초대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이 본당에서 광림의 밤이 끝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4일 목금토 3일 동안 진행되게 되고요. 예배를 섬기는 특송자들은 3교구, 2교구, 1교구인데 이 3교구, 2교구, 1교구는 새해 지금 올해가 4교구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줄여서 3교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교구로 나누어진 개편된 교구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주일 오후 점심 식사를 하고 12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는데요.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각 기관 부소장님들은 똑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카렌더와 EM 책자가 나와 있는데 지난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도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밑에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전도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초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